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의 사랑과 축복과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목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기쁨을 갖지만 사실은 설교 자체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이 때로는 버거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곤혹스러운 것은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어버이 주일에 관한 설교, 다시 말해서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버이에게 효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 자체가 어버이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부족함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버이 주일은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주 어버이 사랑, 어버이 은혜, 어버이에 대한 효성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 어버이 주일만큼이라도 우리는 이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어버이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어버이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의 입술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성세대는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요. 지난 50년 동안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아마 지금 기성세대들처럼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급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세대도 없었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지금 기성세대들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정말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가치관도 정말 빠르게 급변하게 변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신고 있는 신발의 예를 들더라도 이 신발의 변천사, 이 신발의 모습이 얼마나 참 많이 변해 왔습니까? 아마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은 그동안 바뀐 수많은 신발들을 보았고 또 수많은 신들을 다 신어 보았을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신을 신은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아무리 최첨단과 최고의 좋은 것을 경험한 신세대라 하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신들을 신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신들을 섬기셨습니까? 신들을 한번 신어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우리 연세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뭘 신었죠? 집신을 신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검정 고무신을 신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집신은 신어보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 이 검정 고무신을 신어봤어요. 그러니까 달리면 신발이 금방금방 벗겨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뭘 신었죠? 운동화를 신었죠. 그리고 남자들은 또 군에서 이제 아마 군화를 신었을 것입니다. 운동화 다음에 또 뭘 신었습니까? 이제 가죽 구두를 신었죠. 아마 다양한 종류의 신들을 여러분들 다 신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바뀐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사람들의 가치관도 참으로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 세상과 발 맞추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까지 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특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음가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세상이 제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제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버이들을 대하는 자녀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아주 이 효행이 뛰어난, 효가 아주 뛰어난 그런 나라였죠. 고종 황제 밀사 역할을 했던 이 헬버트라고 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효성이 가장 뛰어난 나라는 바로 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센지 해거를 보면 나는 나의 노년을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조선 땅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은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는 노인의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여러 나라 사람들도 우리 조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장 효가 뛰어난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다라고 평가를 했죠. 근데 이제는 다 흘러간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음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지고 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지 않지요. 노부모를 모시기 힘들다고 관광지에 늙은 부모를 버리는 자녀들이 있죠. 병도 없는 부모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죽이는 자녀들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서울 외곽에서 조그만 만두집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맛이 있어서 서울 외곽 쪽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만두집을 찾아왔는데, 이 만두집을 찾아온 이 손님들 가운데 늘 잘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꽤 이제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찾아오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항상 같이 오신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먼저 오실 때도 있고 할머니가 먼저 이제 오실 때도 있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식탁에 앉으면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그렇게 반가워가지고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아주 환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다 먹고 나갈 때쯤 되면 이 두 분의 표정이 이제 헤어지는 것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이제 표정을 짓고, 심지어는 종종 할머니는 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제 그 식당을 나가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반복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 주인이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만두집 주인이 생각할 때 이분들이 참 궁금했던 거예요. 혹시 부부인가? 아니면 못 이룬 첫사랑인가? 아니면 늙음하게 새로 만나서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날, 이제 어느 수요일 날 변함없이 이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는데, 할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고 힘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만두 하나를 집어가지고 이제 할머니에게 권했지만 이 할머니는 도통 이제 드시지를 못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보고 외초로이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앉아 있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부축해 가지고 이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궁금해 가지고 계속 보냈는데 몇 달이 지난 후에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만두가게 주인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조금 있으면 할머니 오시겠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안 와요. 아니, 이제 못 와요. 죽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자초지정을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분은 부부였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부부였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사정이 있어서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 살게 되었고, 이제 노년에 와가지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 아들 집에 살게 돼요. 따로따로 떨어져 살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자녀들의 보살핌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 부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큰 아들과 큰 며느리,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여섯이 함께 모여서 이제 가족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큰 며느리가 똑같은 며느리인데 큰 며느리라고 해서 나 혼자 부모님을 모셔 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결론이 내린 것은 할아버지는 큰 아들이 있는 수원에서, 할머니는 둘째 아들이 사는 서울에서 살게 된 거예요. 떨어져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만 되면 이제 이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이 만두가게에 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효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인과 동시에 효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삶의 원칙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10가지 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이 최소한 이 10가지는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근데 이 계명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 이것은 너희들이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압축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며 살 것인가, 내가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최소한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주시는 이 6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제일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생각해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잘 믿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를 다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5계명은 내 부모에 대한 효를 말씀해 주고 있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인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과거 수천 년 전에만 세워진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시내산에서만 세운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내게 주어진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가 지켜야 할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데, 이 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 즉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주보를 보면서 이 설교 제목에서 이제 부모 공경하는 방법을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특히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십자가 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깨닫고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 겟세마네 정원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헤아려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예정하신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밤새워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정원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헤아려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조롱과 채찍 등을 비롯한 매질을 맞았고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죠. 근데 그 모습,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신 주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려 본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느 시골 가난한 집에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이 어머니에게 효를 다했는지 아마 그 동네에서 이제 소문난 효자로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동네에 이제 부잣집에서 살고 있는 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역시 사실은 부모님에게 효를 잘하는 아들이었어요. 뭐 그렇지만 뭐 이 가난한 집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아들만큼은 아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뭐 소문은 나지 않았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부모를 잘 모시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옆집에 이 그 같은 동네 살고 있지만 저 멀리 떨어지는 이 홀어머니를 모시는 가난한 집 아들이 효자라고 소문이 나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정말 저렇게 소문날 정도로 홀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을까? 나도 부모님이 계시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좀 배워서 내 부모님을 내가 잘 모셔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가난한 집 효자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몰래 이제 쌀이문 밖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지켜봤어요. 근데 마침 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집 아들이 이제 이 들에 가서 일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지게를 딱 벗어놓고 이제 마루에 딱 걸쳐 앉았더니 어느새 어머니가 이 발을 씻을 물을 가져와 가지고 이 아들의 발을 이 홀어머니가 지금 씻겨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발을 씻은 다음에 이제 마루에 아예 이제 딱 올라가 앉으니까 어머니가 아들 뒤로 가서 어깨를 이제 주물러 주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이걸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 소문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 소문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어찌 저럴 수 있을까? 화가 나가지고 뛰어들어가서 이 가난한 집 아들을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 자네가 이 동네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배워볼까 하고 왔더니 어떻게 홀어머니에게 발을 씻기라고 하고 어깨를 주무르고 등을 두드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역정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집 아들이 아주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저 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도록 맡겨드릴 뿐입니다. 내 발을 씻기는 것도 내 어깨를 주무시는 것도 모두 어머니가 좋아하시기에 어머니 좋을 대로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어머니는 이 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어요. 들에 가서 일하고 오는 것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아들 고생했지 그러면서 어깨를 주물러 준 것이 그렇게 어머니는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사실은 어머니가 자신의 발을 씻겨주고 어깨를 주무르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워낙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거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부잣집 아들은 이 말을 듣고 효와 관련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그게 효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오늘 어버이주일이니까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그래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해드리는 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건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일 뿐이에요. 진정한 효는 내 부모님,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해드림으로 부모님께 큰 기쁨을 주는 자녀가 진짜 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부모의 진정한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제 자녀들이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용돈을 주니까 아이들 용돈 가지고 사니까 뭐 얼마나 용돈이 있겠습니까만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너희들이 엄마 아빠가 준 용돈으로 사실 그것도 내 돈인데 그것 가지고 뭘 그냥 살려고 막 하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뭘 기뻐하는가를, 뭘 좋아하는가를 생각하고 너희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 나중에 니들이 커가지고 돈 벌 때 그때 이제 좋은 거, 비싼 것 해다오. 이제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 때 했어요. 지금은 이제 지들이 경제 생활을 하니까 나름대로 막 이벤트도 하고 비싼 것도 사주고 막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용돈 받고 하는 거니까 결국엔 나한테 내 돈 갖고 하는 거니까 엄마 아빠를 기쁨을 낼 수 있는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느 해인가 제 막내 아이가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면서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근데 편지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사의 글을 적었는데 그 글귀 가운데 정말 이 제 마음을 감동시킨 글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아빠가 내 아빠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 부모를 읽는데 그냥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굉장히 그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그 뿌듯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정다감한 아빠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한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비싼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큼 최고의 선물이 없는데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만큼 큰 효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이요, 바로 효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오늘 내 곁에 계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며 사는 저와 우리 자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날을 보내고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어버이의 사랑과 이 공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며 효를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요 신앙인의 도리임을 깨달아서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헤아리게 하시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부모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